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경험이 수많은 각 분야의 책들을 모아놓은 도서관만큼 큰 값어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노년의 사도 바울은 놀라운 경험을 누구보다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고 증거했던 사람 중에 가장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경험한 모든 일들을 글로써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기록되어 있는 그 일부만 보아도 이미 사도 바울의 사명과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특별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일평생 깨달은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히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묶어서 목회서신이라고 불리우는데 노년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조언을 위해서 쓴 편지들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중 디모데 후서는 갇혀있던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쓴 마지막 서신서였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없었던 바울이 유일하게 아들처럼 여기고 있었던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애틋한 마음으로 써내려간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진짜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쓴 편지라는 점에서 다른 옥중 서신과는 조금 더 결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박해의 기록 중 하나로 남아있는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의 때에 바울이 사로잡혀서 결국 참수를 당했기 때문에 예전에 로마에서처럼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연금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지하 감옥에서의 핍박과 고난을 그 역시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아들이여 라고 디모데를 애틋하게 부르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세 번역으로 굳세어지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꽤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는 en dynamu, 영어로는 be strong입니다. 수동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강하게 되어라 라는 수동태 명령형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이 마지막으로 아들과 같이 여기며 아끼는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그가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그는 가장 먼저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디모데는 왜 강해져야만 했을까요? 강해져야만 그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해지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하였던 디모데에게 자신이 가장 오래 머물렀고 공을 많이 들였던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를 잘 지키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언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바울이 보다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 그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좀 더 강해지기를 바랬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유럽과 소아시아를 잇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류와 철학과 문화가 공존하고 뒤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문화적으로는 타락했습니다. 하루하루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가 어떻게 공격받을지 모르는 그런 힘든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만만치 않은 환경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젊은 나이에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좀 더 강해져서 탁월한 지성과 영성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강함,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세상에서 강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강함은 육체적인 힘, 권력 또는 정신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강함을 스스로 만들어가라, 스스로 개발해라, 강하게 되기 위해서 훈련해라, 그렇게 조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게 되어라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강함의 근원이, 그 뿌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라, 강해지게 되어라 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강해지게 된다, 강함을 입게 된다, 강함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강해진다라는 것을 직접 몸소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미넨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불안과 염려로 몰아 넣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강해진다라는 것, 그것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자아와 욕구가 십자가에 못 박아지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로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구, 욕망,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 욕망을 쫓아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늘 우리를 불안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지요. 현대사회에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발전이 더 많은 욕망을 부추기고 그 안에서 더 많이, 더 높이 오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시스템 속에서 실패한 인생이 될까봐, 초라한 인생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법, 그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내 안에 불안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높아질 때 말씀과 기도로 단순하게 재빨리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육이 지배하는 시간에 영이 지배하는 시간으로 사이클을 바꾸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이클을 전환시키는 것,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 폭풍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사람, 그 맛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강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에게서 듣고 배운 것을 에베소 교회의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말씀에 헌신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실천적인 복음의 정수들을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에게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을 양육하는 구체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는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바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했고 그렇게 살아낸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였으므로 나를 본받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표본이다. 내가 이그젬플이다. 나를 따라하면 된다라고 바울은 스스럼 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갈망하며 그것만을 표대로 삼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도 디모데에게 너도 나처럼 살아라.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꼭 가르쳐 주어라. 참된 복음의 능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네모교회 성도 여러분,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힘든 것을 잠시 잊기 위해서 맥주 한잔하면서 넷플릭스 보는 것,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큰 소리로 노래하고 신나게 춤을 춘다고 해도 여러분 내 안의 허무함은 절대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맛있는 것을 먹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도 돌아서면 그 공허함과 외로움이 다시 나에게 아주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와 팔짱을 낍니다.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로맨틱하지도 않고 그렇게 멋지지도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나를 일으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식으로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밖에, 우리에게는 한 길만 주어졌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아오라고 우리 손에 쥐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재빠르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말하고 의지하고 전화하기 전에 재빠르게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들어가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새로운 능력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그의 사랑이 나를 위로해주고 내 인생을 붙들어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소중한 사랑의 관계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나의 구원이며 나의 피할 바위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참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주님은 친히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는 패턴을 만드는 능력, 영적인 사이클을 바꾸어 낼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 여러분 만드셔야 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으로 여러분 이것을 뚫어내셔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이러한 순종의 삶, 복음을 따르는 삶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는 충성된 몇몇 사람들에게 그 실제적인 것들을 가르쳐내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가 하고자 하는 말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첫째로 군사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위에서 말한 강한 자가 되라는 말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도 군대에 들어가면 강한 군인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은 고난의 상황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이죠. 그 어려움의 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인내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산을 오르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차가운 얼음을 깨고 들어가는 등 평소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그들은 감당하면서 강한 군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군사가 아닌 훌륭한 군사입니다. 훌륭한 군사는 훈련을 즐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고난을 즐길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즐긴다는 이 말이 정말 이상한 소리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보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것이며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강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기꺼이 받아내는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4절에서 나온 것처럼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것은 자유함이죠. 참된 자유는 하나의 목적의식을 가집니다. 그것은 군사를 모집한 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찬양했습니다. 고난이 되지 않게 그들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됨으로 고난을 달게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땅을 흔드셔서 지진이 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옥문이 열리게 만드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질투로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가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까지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군사처럼 그 고난을 감당해내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사방 수백 킬로미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7년의 혹독한 대기근 속에서 구해내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달게 받아낼 때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귀한 것인지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운동선수와 농부를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운동선수는 규칙을 어기게 되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고 승리한다고 해도 그것은 승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규칙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운동선수의 몫입니다. 농부는 소출을 바라보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합니다. 소출이 없다면 농부가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와 같은 복음 전도자들의 수고가 분명한 월계관과 소출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어렵게 목회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으로 모든 일을 자신이 가르쳐준 성경적인 원리대로 처리해 나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기대하고 월계관을 눈앞에 둔 운동선수처럼 추수를 꿈꾸며 땀을 흘리는 농부처럼 끝까지 인내하라고, 버텨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길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가 할 말을 일러주실 것이다. 이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리떼 속에 양을 보내는 심정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바울과 디도도 이러한 마음으로 각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로 주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원칙이며 철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총독 앞에 서셨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을 변론하셔야만 했습니다. 바울도 총독 앞에 섰었죠. 법정 앞에서 4번이나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는지 이것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과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바울에게 할 말들을 부어주시며 그를 친히 격려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바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그 삶을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겪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나 고난은 피하고 싶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고난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들이 있어요. 주님의 뜻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우리에게 손에 쥐어지는 그 고난들이 있어요. 그 고난 앞에서는 즉시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심으로 주님의 군사로서 서셔야 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정도가 무엇인가? 이 말씀이 말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 시간 속에서,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직접 깨닫고 경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신앙인, 그런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내 욕망과 욕심도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고난이 넘어갈 만한 것들이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내가 믿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묶을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매여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여있지 않은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은 매여있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끝없이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깨지지 않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강한 자가 되고 싶다, 그게 아니라 강한 자로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동태 명령형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강한 사람은 고난을 즐거이 받아냅니다. 주님의 훌륭한 군인이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의 그 말씀과 기도 안에 있으므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